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갖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것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갖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제 넌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네, 너무 감사하네요.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이 울산인데 어릴 때 생선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서울 사람들은 생선을 잘 먹을 줄 몰라요. 제가 결혼해서 대릴사위처럼 장인어른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제가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칼치를 구워서 주는데 바짝 구워서 주더라고요. 저는 좀 비린내가 나야 맛있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물고기 생선을 많이 먹어서 제가 아주 행복합니다. 그냥 여기 있을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좋겠습니다.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말도 통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내일 새벽 이 예수가 주인인 것, 내일 저녁에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으로 내일 저녁이 마지막이죠.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크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아프신 분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성령님은 이렇게 임재할 때 그곳에 계시면 같이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내일 좀 저녁쯤에는 약간 한 끼 정도 금식을 하시든지, 꼭 금식을 안 하더라도 내일은 좀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저녁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말씀 들읍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먹 불끈 쥐고 또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주인만 바뀌면 인생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만 바뀌면 모든 문제 다 사라집니다. 주인만 바뀌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주인 바꾸는 게 한 번만에 안 돼요. 매일매일 바꿔서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의미하는지.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늘 붙어 있습니다.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과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완전한 신이십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나사렛에 자랐고 12살 때 성전에도 갔고 그리고 30살 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녔잖아요. 예수님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 지혜와 키가 자랐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곤히 주무셨다. 또 예수님은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수가성에서. 또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또 성전에서 양을 돈으로 막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화도 내시었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설교할 때 많은 군중들이 배를 굶고 설교를 듣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의 설교에는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다. 세상 책에도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여러분 예수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 사람이죠. 세대 3대 성민들 다 그들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완전한 신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만 불신자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난 자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태어난 자가 없죠.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할 아기는 왕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배에 잉태되는 그 아이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잘 보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예요. 아직 이 요셉과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네가 임신하는 그것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다 말하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요.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와, 충격적인 얘기죠. 나를 봤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더욱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칠 때
너의 병이 나았다, 일어나라, 눈 떠라, 뭐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죄를 사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그래 일어나라, 너 병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텐데 그런 말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병자 보고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럴 때 유대인들이 그냥 경악합니다. 경악. 아니, 지가 신이야?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인간 예수가 병이나 좀 고쳐주면 되지, 병도 고치기 전에 너 죄 사함 나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이 신성모독이다,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겠느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어느 날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자리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런 말에 바리새인들이 발칵 뒤집어지죠. 당신이 누구이길래 죄를 사느냐, 화를 내요.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도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 사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할 때 아주 격한 반응을 해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격한 반응할 것 아시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었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대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으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여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다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이 신성모독죄를 거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왜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을 말하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것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야, 네가 나를 믿으면 너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빨리 병원에 입원해라. 그럴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건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도 이렇게 친구가 불신자가 얘기하면 나를 봐, 하나님 보는 거야.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병원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사람은요, 힘든 사람 우리에게 오면 나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라고 안 해요. 친척도 힘든 사람이 오면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힘든 사람 오래요. 내가 쉬게 해주겠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만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앞에 소개한 이런 말들은 사람이 했다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조사해 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거짓말장이에요. 두 번째로 미쳤어요. 세 번째로 진짜 하나님 아들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은, 아니 거짓말장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 사기꾼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이런 말을 했다면 진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어찌 12명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다니겠습니까? 거짓말장이는 자기 혼자밖에 못해요. 그런데 12명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10년 가지 않아서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2명이 시작해서 120명이 되더니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지금 80억 인구 중에 20억 인구가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말장의 얘기인데 점점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까? 거짓말장의 얘기는 10년이면 딱 끝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야, 이거 정말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말 엄청난 메시지다. 여러분, 어찌 거짓말장의 얘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한국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데 언제 이렇게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죠? 복음이 들은 이후에 이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마태복음 17장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 거짓말장이라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10번이 넘는 거의 20번에 가까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한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는 거짓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대로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면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미치광입니다. 미친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죠. 우리 주위에 혹시 어떤 사람이 야 나는 나폴레옹이야, 만나는 친구마다 야 나는 나폴레옹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다녔습니다. 그 미친 사람인 것처럼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약 미친 정신병자라면 어찌 미친 사람에게 12명의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겠습니까? 예수님 만약 정신병자라면 그가 어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하였을 때 깊은 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예수님 만약 정신병자라면 어찌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기며 옆에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정신병자라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투를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게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이다. 요 말은 신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뭐이다. 요거는 신이 쓰는 언어예요. 그 말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예수님이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태어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없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하루에만 예언된 게 29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300가지 이상 있는데 그 십자가에 죽는 그날만 예언한 것이 29개가 나와요. 대충 한번 살펴보면 시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얘기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강도 사이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9장 9절 12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 안에 들어갈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주도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본 로마의 백부장 뭐라고 얘기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이 땅의 주인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말이며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머리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 사상은 이 신의 아들 사상, 이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신의 아들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애굽이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 그 애굽 왕의 이름이 뭐죠? 아시죠? 애굽 왕의 이름 몰라요? 요셉의 애굽의 왕 누구였죠? 요셉 시대의 애굽의 왕 바로죠. 또 모세 시대의 애굽의 왕 이름 뭐죠? 바로죠. 와, 이 바로는 오래 살았네. 430년도 넘게 살았네. 그게 아니고 이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이름은 원래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바로라고 써놓는 거예요. 파라오, 신의 아들. 중국에도 왕을 그냥 왕이라 하지 않아요. 중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들은 중국 왕의 이름을 천자라고 했어요. 천자, 하늘의 아들. 그래야 일반 왕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나 중국의 천자나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항상 한꺼번에 같이 묶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구원자시다. 이게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렸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냐?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우리 주인이라는 것이다. 제가 이번 집회를 하면서 몇 가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도표입니다. 첫 번째 도표는 나 이꼴 죄예요. 죄 이꼴 나예요. 그게 첫 번째 도표고, 두 번째 도표는 오늘 새벽에 보여줬죠. 세 가지 그림 중에 가운데 그림 불신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도표 아주 중요한 도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이게 딱 머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내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중에 급하면 제일 먼저, 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어줘야 할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다 AD 60년경에 지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30년 후에 지어진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세 복음서. 그리고 또 30년이 지나요. AD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아니, 세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왜 또 써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복음을 AD 90년경에 기록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을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야 생명, 영생,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그리스도인 거, 이것은 교회 조금만 다니면, 한 1년만 다녀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다 알게 돼요. 다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내 주인이라 했죠.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일어난 기적들을. 근데 요한복음은 다 기록하지 않아요. 딱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만 기록합니다. 7가지 기적.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첫 번째 기록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두 번째 기적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세 번째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는 것, 네 번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어간 것, 여섯 번째 소경이 눈 뜨는 것,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다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표적은 이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차 운전하시죠? 운전할 때 이렇게 차를 뚝 몰고 오는데 앞에 빨간불이 나타났어요. 빨간불이구나 하고 쭉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빨간불은 표적이에요. 서라는 사인, 표적이라고요. 빨간불이 나타나면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요걸 알고 읽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장에 얘기하고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은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일주일 사건을 기록해요. 1장에서 12장까지 가장 요한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과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나다나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해요. 자, 2장에 가봅시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은 뭐라고요? 이 기적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자들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에 뭘 믿었어요?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책 요한복음 2장 11절 펴가지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써놔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3장을 봅시다. 이 3장 16절 17절, 혹시 지금 주무실 계획이 있는 분은 좀 정신을 차리고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3장 16절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6절은 16절만 외우면 안 되고 17절까지 같이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독생자는 우리는 자꾸만 이 독생자가
야, 여러 아들 중에 한 명 아니고 딱 한 명밖에 없는 한 명이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쓰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게 정확한 의미의 번역이 됩니다. 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님 아들 믿어, 예수를 믿어. 여기 보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 아들 믿어, 예수를 믿어, 나 그래서 천국 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제일 마지막 절.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어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 아니하면 지옥 간다,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지옥이 있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 안 하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뜻,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 안 하면 지옥이라 이거예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 안 되면 너는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이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3장 16절을 엄청 좋아하는데 3장 36절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 안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안 되면, 내 멋대로 살면 지옥이라 이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여기에 예수님은 아직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 구세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생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표적. 왕의 신의 아들이 낳는 것을 보고 이거 표적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한복음 5장 38년대로 환자가 낳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에.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대로 환자를 고치셨어요. 아니 38년이나 아팠다니까요. 꼭 안식일에 고쳐야 돼요? 하루 늦게 가면 안 되나요? 하루 일찍 가면 안 돼요? 안식일을 피해서 하면 안 돼요?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이 기록은 사실 몇 절 안 돼요. 1절에서 8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이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친 이후에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게 폭탄 선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10계명,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 1계명, 2계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계명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 와, 유대인들에게는 내 아버지가 없어요.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에게 예수의 엄마가 또 있어요? 이 아들이 있으니?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부인이 있다니,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느니라. 지금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고쳤으니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난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별문제 큰 일 아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나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얘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참,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5번이나 얘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친 것은 요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어요. 요건 미끼예요. 요건 낚시예요. 안식일날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9절부터 50몇 절까지 전부 다 설교가, 진짜 설교가 나와요. 그 진짜 설교는 뭐 병 고친 것,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중요하다, 이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전체가 9절에서 54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6장에 갑니다. 6장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지요.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기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8장을 가볼까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고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 이건 충격이에요, 충격.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요한은 이것을 또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만민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요한복음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주인으로 믿어야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초대교인들을 만날 때 무슨 표를 했죠? 나 예수 믿는다 이 표. 무슨 표를 그렸죠? 물고기. 자, 이 물고기가 뭐일까요? 우리 교회 조금 다니면 이 정도는 그냥 신앙 상식이에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혀서 죽었어요. 그냥 불태워버렸다니까요.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길거리에 묶어놓고 기둥을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버리면 이 사람이 타서 그냥 길을 밝혔다고 그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모일 때 표시를 해요. 물고기 표. 야, 나 예수 믿는다. 물고기 표시를 하면 아, 이 사람 예수를 믿구나 그랬어요. 물고기의 뜻이 뭡니까? 물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는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다 모으면 익투스가 돼요. 이 앞에 있는 글자는 제일 앞에 I자처럼 보이는 거 있죠? 예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또 X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붙어 있어요. 구세주라는,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떼라고 얘기하죠. 혓바닥 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떼오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또 U자처럼 되어 있는 거, 요거는 휘오스라 해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자처럼 길게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소테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익투스의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물고기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과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신앙 고백과 지금 2000년 후에 신앙 고백이 다르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세주다, 이걸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주인 그리고 구세주가 되기 바랍니다. 요 중에 하나만, 나 구세주만 믿는다, 그 사람 천국 못 간다니까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서 생명을, 영생, 천국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 안 되면, 구세주만 믿으면 요한복음이 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성경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여러분들 예수를 구세주로는 많이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다.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악수합시다. 형제님 안에 자매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는 제가 이 예수가 주인이시다 여기에 제 목숨을 걸어요. 저는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집회를 해달라면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왜요?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를 구세주만 믿고 교회 문만 나가면 지가 주인 되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 지옥 가요. 그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제가 늘 하는 말, 여기 맨날 싸우는 분이 있어요. 부부 싸움 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 못 갑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여기 맨날 트러블 메이커, 집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회사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교회에서도 트러블 메이커, 뭘 해도 맨날 싸우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안 되면 그 신앙생활 하나만 해요. 가짜예요. 저희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 메시지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저희 교회 너무 행복해요. 교회에 아무도 트러블 메이커가 없어요. 그 트러블 메이커가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버렸어요. 조용해졌어요. 내가 살면 바로 지옥인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아들 황태자 찰스는 황태자라는 이유로 기세등등합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면 그게 그림 다 그린 이후에 황태자 찰스라고 이름을 써놔요. 그러면 그 그림이 그냥 몇 억씩 팔려요. 그래서 그림으로 번 돈이 100억이 넘는다고 해요. 야,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그림을 그려서 내놓으면 누가 사갈까요? 100원도 안 줄 거예요. 왜요? 제가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황태자 찰스라고 쓰면 그냥 매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유업으로 다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 아들의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늘의 무한한 자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치유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가기만 해도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십 년 전에 예수를 구세주로 한번 영접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오래 살았다면 고쳐야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죠.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결혼 서약서가 내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결혼 서약서만 믿고 부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곧 깨어지는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먼저 나는 결혼 서약서를, 옛날에 믿었던 서약서를 버리고 오늘 정말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서야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오늘 다시 그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던 것을 다 잊고 오늘 지금 당장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그분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기쁜, 날마다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게 죄라고 얘기했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 그게 죄라고 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거 죄라고 했죠. 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거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큰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입니다. 그 안에 생명 없습니다. 기쁨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곧 허무가 밀려옵니다.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길이 소풍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길이 됩니다. 온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해도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마냥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다면 인생의 모든 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 모든 짐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짐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가 주인 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미술품 경매장에서 어떤 수상자의 미술품이 경매에 붙여졌다. 그 수장품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대단히 많은 물품이었다. 또한 그 미술품은 역대 거장의 미술가가 그린 그림으로 그것을 경매로 사려고 모인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 미술품의 주인은 영국의 피처 제럴드라는 사람이다. 그는 경제인이고 정치가였으며 부호였다. 통일 아일랜드 수상을 역임한 그는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유언을 남기며 그의 소장품들은 경매로 붙여질 것이 당부되었다. 처음 경매 물품은 예상외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어느 무명 미술가가 그린 초상화가 피처 제럴드의 아들을 그린 초상화이다. 그는 이딴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해 참으로 그의 여생은 늘 쓸쓸하게 보냈다. 그는 아들이 10세 때에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말았다. 외아들을 지극히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그 외아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는 너무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였다. 처음 나온 그의 아들 초상화에
아무도 그것을 사려고 경매에 응하지 않았다. 그때 이를 한참 지켜보던 한 어떤 노인이 응찰을 했다.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주고 그 그림을 샀다. 그 노인이 바로 피처 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마치 자기 아들처럼 돌보던 그 집의 집사였다. 그 노인이 피처 제럴드 아들의 초상화를 가지는 순간 변호사가 이 미술품들에 대한 경매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피처 제럴드의 유언장을 낭독하였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내 모든 소장품을 가져가도록 해주시오. 이 그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에 틀림없으므로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림을 산 그 집사가 그 수천억 되는 나머지 그림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런 릴레이션십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 후보생들에게 잠깐 선물을 나눠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선교센터의 장이 저보고, 목사님, 이제 곧 이번 주에 선교지로 떠나는 여기 40명 선교사님 후보사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래요. 그래요? 제가 딱 한마디만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지금 선교지 가려니까 걱정이 많죠? 후원자를 몇 명 모아야 하나? 아이고, 어느 공부는 어떻게 하나? 짐은 어떻게 붙이나? 그곳에 가면 우리 아들, 딸 공부는 어디에 보내야 되나? 학교는 어디에 보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죠? 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뒤에 쫄쫄 따라가세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이 앞서지 마시고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을 앞에 모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짜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돈을 믿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실력을 믿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직장을 믿더라고요. 예수 믿는다면서 의사를 믿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돈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나의 주인 예수를 믿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한 번도 왕이 되신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한 자매의 글을 읽어보죠. 학생 시절 내 성적표는 항상 전국 상위 3%에 들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불안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밤에는 잠도 잘 못 들어 환청이 들리기도 했고 몸도 서서히 망가져 갔다. 결국 지나친 긴장으로 수능에서 평소 점수보다
50점이나 떨어졌다. 베란다를 내다볼 때 문득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부모님은 물론 교회 여러분들의 권면으로 서울을 포기하고 춘천교육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밤새도록 읽고 사육과 부도며 백과사전이며 온갖 자료를 뒤지면서 찾고 또 찾았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을 믿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사실이구나. 드디어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예배 중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근원적인 죄다.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라고 선포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벼락같이 떨어졌다. 네가 주인이잖아. 정말 순간 헉소리가 났고 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다. 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꼬장꼬장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만큼 높아질 자신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내가 주인이니 간섭하지 말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겠다 하며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다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하며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싶어 비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 없었다. 온통 나였던 교만의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리라는 비전이 생겼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강원도 수석이라는 결과를 선물로 주셨다. 과거에는 세상 지식만 머릿속에 꽉꽉 채워 넣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이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 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윤희영주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연세대 의대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해부할 때 교수가 주는 술을 먹기 시작하여 알코올을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는 팽개치고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다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서대문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을 했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성경을 주고 갔어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주인이심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를 그 차가운 감옥 콘크리트 바닥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은 자신의 간증을 소개한 후 잘 치는 기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호련히 밝은 비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주인 예수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을 주인으로만 모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맡기고 사십시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다 말은 하였지만 여전히 돈을 믿고 실력을 믿고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를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